복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짧게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7번째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 가스펠은 능력입니다. 파워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공동체, 한 사회, 한 국가와 민족을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서영준 집사님이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해서 제가 특별한 간증을 부탁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집사님을 볼 때마다 야, 복음이 한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원래 헬라어 단어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괴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한 사람, 한 공동체, 한 사회, 국가를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게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 교회의 이런 능력으로 복음이 작동하는가인 것입니다. 25% 또는 30%가 된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100명 중에 30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교회, 신자들인데 신자들답게 살지 않는 오늘 현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복음은 능력인데, 복음은 한 사회를 바꾸는 두나미스인데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대요. 믿기는 잘 하는데 삶이 문제래요. 믿는 것처럼 삶이 연결이 잘 안 된대요. 저는 일정 정도의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 여기였어요. 정말 믿기를 잘 하는데 삶이 문제일까? 아니면 믿음이 문제일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있는 믿음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아닐까? 복음을 오해하였든지 아니면 복음을 이해하긴 이해했는데 일부만 이해했는지 거기서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교회가 진지하게 이 두 가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음을 오해한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이해하긴 이해했는데 일부만 이해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살펴보았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맞습니다. 크리스찬어티가 기독교죠. 크라이스트를 빼버리면 베너티,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무죄 선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속죄와 칭의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복음 하면은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 용서를 받았고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복음의 핵심 맞지만 그거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비롯된 것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시고 칭의를 이루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잖아요. 지옥 형벌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까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피하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미래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삶은.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가 되고 의롭게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은 분명하게 복음이 복음이라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지? 삶은 엉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일부만 이해하면 믿음과 삶이 연결이 되지 않고 괴리가 되는 문제와 허점, 약점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은 일부가 아닌 전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요 또는 부활일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용서를 받는다면 부활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부활이 복음 핵심이라고 하는데 십자가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해결되는데 부활 안 하셔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부활도 복음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 일부만 생각하니까 복음의 영광스러운 부분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제가 짧게 이 복음의 전부를 잠깐 소개하고 다음 주에는 자세하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에요. 기쁜, 안겔리온, 소식. 그러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유앙겔리온은 두 가지, 왕의 탄생과 전쟁의 승리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관련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서 먼저는 예수님이 말하고 계신 복음이 무엇일까요? 항상 이 복음은 성경에 소개될 때 복음의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수식어가 붙는데 그 수식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이 복음, 새로운 세상이 열린 이 복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할 때 십자가는 일부예요.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는 일부입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복음을 전체로 소개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한참 선지자들 때부터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생님이 통치자가 되어셔서 다스리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 하나님 나라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바울도 똑같이 이해를 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60회, 총 134회에서 60회 정도를 바울이 사용하는데요. 바울도 똑같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선지자들 통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올 것이다. 왕으로 올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의 왕의 통치 방법은 달랐습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었고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었어요.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예요. 복음의 네 요소 중에 또 세 요소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나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죠. 부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 변화가 됐는데 믿음이 더 견고해졌고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부활이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임명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관식을 치른 거예요. 대관식. 똑같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시면서 대관식을 치른 것입니다.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통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여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 죄 문제를 해결해서 자격 부여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거기까지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완전한 완성될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다스리심 통치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우리가 6주 동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속죄와 칭의, 이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니 선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생긴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성될 나라가 올 것이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완성될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의 전부에서 일부만 십자가도 훌륭한 복음의 핵심이지만 이것만 알면은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믿음과 삶이 괴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청년 중에 기도 제목 보니까 진짜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한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21세기 세계 교회, 특히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믿기는 잘하는데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든지 복음에 대한 일부만 이해하고 있든지.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근데 이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나 같은 사람들이. 구약 200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을 여셨거든요. 누구든지 믿는 아무든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도 전에는 너희들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stranger, foreigner, 외국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소망도 생기게 된, 하나님도 얻게 된 하나님 안에 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이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이방인들,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누구든지,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흥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만 생각할 때마다 흥분이 돼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은 저를 흥분케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이 왜 우리를 감동하고 흥분케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 다스리심 하면 여러분들이 어감이 조금 군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용어로 소개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감동케 하고 흥분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I am with you. I am strengthened with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이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 아들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둘째가 한국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좀 한국어가 서툴어요. 한국어가 서툴어서 한국에 혼자 갔는데 3개월 동안 비지팅을 한다고 하는데 엄마와 아빠, 아내와 저는 정말 노심초사 계속 걱정이 돼요. 그래서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도 전화해서 아빠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새벽 2시, 3시 전혀 머더링 되지가 않아요. 왜? 걱정이 되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저희들이 아들을 한국에 보내서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혹시 한국말 잘못해서 혹시 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해. 한동안 걱정해요. 얼마 전에는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가 오늘 뭘 좀 트라이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 뭐? 삼겹살 먹고 싶어. 자기가 혼자 한번 삼겹살 식당에 가보겠대. 그래, 한번 가봐라.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걱정이 됐는지 카톡 보이스톡을 딱 켜놓고 계속 상황 중계를 하는 거예요. 아빠, 지금 내가 삼겹살 집에 가고 있어. 어느 삼겹살 집에 가면 좋을까? 거기 찾아보니까 거기 가봐라 한번. 한번 가볼게. 아유, 안 돼. 혹시 나 퇴짜 맞으면 어떡하지?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한번 가봐라. 가서 얘기해라. 삼겹살 주세요. 한번 얘기해봐라. 딱 들어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죄송한데요. 삼겹살 먹고 싶어요. 혼자 오셨어요? 예, 혼자 왔어요. 안 돼요. 2인분 이상 아니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더라고. 퇴짜 맞은 거예요. 야, 괜찮아. 2인분 시켜. 2인분 시켜. 된장찌개도 시켜라. 자, 용기가 안 난대요. 다시 가봐라. 돈가스 먹을 수 있대. 김밥 천국에서. 아니야, 너 삼겹살 먹어야 돼 오늘은. 다시 트라이 했어요. 저 삼겹살 2인분 주세요. 그럼 빨리 앉으래요. 그 10분 만에 먹고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 4인분, 5인분 시킨 사람들 많아가지고 창피해서 나왔대요. 그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제는 홍대에 갔대요. 홍대 한번 가보고 싶대요.
4시간 동안 우리 아내랑 통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는 실증나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 자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놓으시고 계속 노심초사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I'll help you. I uphold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늘 홀로서기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맨날 들고양이, 들개처럼 혼자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목자가 있는 양인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믿지 못해요. 그냥 복음은 먼 미래에 우리가 지옥 형벌 받지 아니하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다가 영원한 완성될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캠브리지 하는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늘 귀를 열어놓고 계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힘을 줄 수 있을지, 용기를 주고 격려할 수 있을지 그 채널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교만한 그 못 꺾고 그 딱딱한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나오십시오. 그리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캠브리지 하는 교회 이 복음의 충만한 영광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